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신자라고 부릅니다. 신자, 빌리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표현된 것이지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뭘 믿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2000년 전 세상에 계셨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 존재가 사실임을 믿는 것 자체는 뭐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등을 다 포괄해서 믿음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이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되? 라는 질문이죠. 제자들이 각자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의 사람들, 물론 세례 요한은 따로 있었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살아왔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선지자라고 믿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어떤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런 일은 하셨지만 이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마 머뭇머뭇하지 않았을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죠.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두 개를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정체성.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만큼 맞는 대답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 대답이 얼마나 맞는,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이 사람들 누가 너한테 가르쳐 주거나 혹은 너 스스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아야 하기에 지금 너의 입술을 빌려서 대답할 수 있도록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100% 부합하는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샤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메시아를 어떤 뜻으로 사용합니까? 메시아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곧 오실 것이다. 왜냐? 구약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뜻인가?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로서 동일한 지위와 그리고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과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안에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모든 주체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답이죠.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했던 이 짧은 한 문장의 대답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우주와 그리고 거기 우주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걸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신앙 고백으로 믿음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 구원파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삶은, 그 다음 문제 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믿음은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요,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요. 믿음은.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돼요. 근간. 지표면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뿌리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가 되려면 이 뿌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뿌리에서 싹이 트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무가 자라나야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가지가 막 뻗어나가면서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요.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이 말씀 뭐냐면 바른 신앙의 뿌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의 뿌리가 정말로 바른지 안 바른지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그 뿌리가 건강하고 그 뿌리가 올바로 된 것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거기서 나무가 자라났을 때,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거,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하신 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고 동시에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 이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냥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을 바꿔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치 건강한 나무처럼 뿌리 깊은 그 뿌리에서 나와서 건강한 나무처럼 자라나는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건강한 믿음의 과정이란 무엇이냐? 근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안에 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소유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1절, 2절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1절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이 두 개를 얘기해요. 뒤집어서 보면 믿음이 아닌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의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아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는 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그분이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은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장소도 이스라엘과 지금 이곳 모든 것이 다 별개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 뭐 요즘처럼 녹화가 되거나 그랬으면 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전에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지 이것이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하지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 시대였죠. 그 고대 근동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문화라던가 그런 것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자기 정복지에다가 결국 나중에 그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헬라 문화권, 그래서 공용어로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무엇이냐?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 그게 확실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헬라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눈으로 봐야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놔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형상이다라고 막, 아니면 그림으로라도 뭔가가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의심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고 있다?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다? 네가 들었어? 봤어?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믿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건강한 믿음은 뭐냐?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억지로 지워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죽어도 이걸 믿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겠다. 이쪽 마음에서는 안 믿겨지지만 어쨌든 나는 믿는다라고 이것을 확신하고 세뇌하듯이 스스로,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치죠. 어떤 순수한 애가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불경한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고백하지 않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고백을 강조하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머리가 커지니까요,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집니다.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가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왜냐? 뭔가 시원스러운 답을 줘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우리가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정말 유치한 수준이지만 그런 유치한 수준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지워내는 것이 억지로라도 내 의심이 생깁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의심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만 믿는 것을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그 뒤에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뭐뭐 아래에라고 하는 휘포와 확립하다라고 하는 히스템이가 합쳐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아래에서 확립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아래에서 확립된 객관적 증거를 얘기해요. 믿음은 어떤 거냐?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들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확신 안에 서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의 말인데요,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객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객관적이면서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관해서 믿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죠.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죠.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막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막연함을 억지로 믿고 수용하려고 내 스스로 이것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믿어서요? 아니에요. 처음에 의심을 거듭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의심을 해가지고 혼나게 돼요. 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품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이 쌓여갔을 때 그 확신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단해지는 것, 이게 켜켜이 쌓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식하거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물론 이 성경 말씀이 다 증거라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요? 물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밝혀주는 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던 걸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될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이외에 저는 그런 경험들 많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사람들과의 대화,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 이게 우리에게 증거로서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나무로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과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 건강한 믿음의 과정은 확신 가운데서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이 기초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들이 쌓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그 당연한 결과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새로워진 관점.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경,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돼가지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기의 생각과 어떤 주장을 고집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해요. 갈등을 부추기기 쉽죠. 자기의 주장을 주입시켜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쉬워요. 물론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 세계관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러한 세계관이 문화라든가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안경인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점 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성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패러다임 시프트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런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스러운 생각과 주장이 바뀌고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본문 3절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구나,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구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참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 그런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사실로서 진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내 삶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믿음의 과정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과정은 뭐냐? 올바른 관점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창세기 4장에 아주 유명한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류죠. 이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은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가인과 아벨 나왔어요.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왜 죽였는지 그 원인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것 때문에 가인이 열받아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가인이 눈이 돌게 만드는,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인은 농부라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식물이 아니라 동물, 그러니까 육식을 즐기시는 분이라 그걸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희생 제물,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제물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제사법 자체가 규정된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첫 인류잖아요, 첫 인류. 제사법은 나중에 그로부터 한참 뒤에 모세 시대나 돼야지 이게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법 중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소위 말해서 패싱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 힌트가 창세기 4장에 그 자체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은 세월이 지나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의 제사는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드린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자기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자기의 삶의 터전과 일 등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그 관점에 의해서 행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은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제사를 한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인간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그 행위가 마땅히 삶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신자가 가진 세계관의 의거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괜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명확한 근거로 단단한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려면 올바른 관점을 가진 가지가 막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결국은 바른 실천적 삶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관념과 기복신앙 이런 것에 머무르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소위 나일론 신자라고 부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고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인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뿌리 위에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때로는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됩니다.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올바른 증거들이 잘 쌓여가면서 믿음의 나무가 돼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관점들에 대한 요구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난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련다. 거기에서 내 삶이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안에서 그의 삶이, 그 믿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의의 믿음의 나무가 되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죠. 이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강요하고 그리고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열매는 엉뚱한 것들이 열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시작에서 건강한 끝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